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웃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떠냐고요? 사실 주위에 사람들이 막 다투고 이러면은 어,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가까운 영혼들이죠. 가까운 영혼들이 다투고 있고 그러면은 어, 세상이 좀 안 좋게 느껴지는 건 이제 악영향을 좀 받기 때문입니다.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이제 영향 받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우울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만약에 있고 가정에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께서 크게 다투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자녀가 그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내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행복에서 멀어지고 우울이 도래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이제 웬만하면 안 다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이제 외부 세계로 향하고 외부 세계에서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얻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로 계속 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도 포기 못한다. 그럼 나는 포기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싸움을 또 하는 것이죠.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우울해지고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그 욕심도 혼이 남으로써 덜해지게 되고 그렇게 세상은 굴러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내면이 우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해소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의 어두움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면 그것도 곤란한데 그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를 연구를 해보면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포기 못해. 이렇게 되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회광반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빛을 이제 내면으로 돌려서 그 내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어야 되고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가 회광반조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광반조라고 하면 수심결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은 이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으면 좋고, 그것은 이제 바로 내면의 빛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나는 저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서 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이 손해 같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얻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의식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면 실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배울 수가 있고, 또 이것은 내가 좀 실수구나 싶으면 실수로 알고, 그렇게 반성을 할 게 있으면 반성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까 드린 것처럼 세상을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니까 포기 못하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냥을 하던 시절에도 똑같았습니다. 채집하고 사냥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내어서 거기서 더 많이 잡아서 집으로 가져가야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인생이 더 뭐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사람답고, 또 제자리에 멈춰서 배우지 않고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지, 사냥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내가 다른 것은 잃어도 양심은 잃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는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겠죠. 인생을 실패하는 건 그럼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죄를 많이 짓게 되었고, 그것으로 성공을 꿈꾸다가 오히려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바로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 있는 사람을 보면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은 하면서 삽니다. 근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면 다 된다 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는
또 회자되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을 나쁜 존재로 매도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마다 다 나쁜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만한 것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뭐 결과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행동을 하면 똑같이 그 결과를 체험하지 다르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처럼 혹은 그 사람 이상으로 더 뭔가 나쁜 행동을 해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도 죄의 대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되겠죠. 실수 좀 했다고 해서 엄청 혼내는 그런 유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우리도 똑같이 되면 곤란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미워도 아무리 내가 미워도 나도 잘못하면은 그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서 우리가 또 실수를 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